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칠저 정심 중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 지난번에 세 번까지 했고, 오늘 네 번째는 마음이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는 것 같다 하고 안 하니, 그렇게 부처님인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자, 안 하니 부처님인데 이제 물은 겁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몸에 있는 오장육부는 몸 안에 있고, 눈, 코, 귀 등 뚫린 구멍은 밖에 있으므로 오장육부가 있는 곳은 안에 있으니까 어둡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는 곳은 밖에 있으니까 밝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고 눈을 떠 밝음을 보는 것은 바깥을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은 안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부처님이 앞에는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그 다음에 눈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아니다 하고, 거기에서 안하니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음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라도 늘 배웠잖아요. 연기법에 의해서 이 마음은 이것과 저것, 눈으로 저 대상인 꽃을 본다고 할 때 식으로 머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꽃을 안다 하는 게 마음이 일어나서를 아는데,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과 저것,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현하다. 현현이라는 거는 즉 가리지가 있던 것이 그냥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처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무아라고 했는데, 마음 자체는 내가 몸은 있지만은 그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꼭 굳이 이야기를 하려 하면은 어떻게? 순간에 찰나 일어나고 찰나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아라한이 왜 부처님인데 이렇게 하냐면은, 부처님이 법이라는 게, 이 연기법이라는 게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84,000경을 하나로 줄인다 하면은 마음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아는 것이, 니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노?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기거든요. 드러남. 이게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수행자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체가 있고 자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어떠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기잖아요. 내가 그사님을 보고 안다, 아니면은 내가 소장님을 보고 안다 하는 거는 전에 봤던 것이 팔식에, 아레야식에 저장이 돼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장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저장이 돼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식에 저장이 돼가 있다, 가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말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이 말 자체라든지 내가 눈으로 본 기라든지 하는 거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 법계의 그대로 흐름에 상속이 된다, 언어로는.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
저장이 됐다고 하면은 내가 전에 반기 다시 볼 때는 또 일어나서 내가 또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보다 없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는 것이 공입니다. 공은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수행의 깨달음인데, 이게 쉽게 아는 것 같으면은 수행하는 것도 참 쉽겠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행자들이 이걸 명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이론적으로 그걸 깊이를 또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굉장하게 심오한 거기에 대한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오장육부는 마음이라는 게 안에 있으니까 컴컴해서 잘 안 비고, 그 다음에 눈고 육권이라는 게 저 오건이죠. 이거는 눈, 귀, 코, 입, 이거는 구멍이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안 하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나니 부처님을 마주하고 눈을 떠 밝음을 보는 것은 바깥을 본다 하고,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은 안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뜻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가 아나니 내 딴에는 요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처님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네가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볼 때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마주하느냐 안 하느냐, 눈과 마주하여 어두움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몸 안에 있다고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거사님은 눈을 감고 이래 있으면은 그 어두움이 눈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겠습니까? 눈 밖에.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밝으면? 눈 밖에. 밝음도 눈 밖에. 안에.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으로.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은? 감고 있어도 여유 있겠지. 안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아도 깜깜하다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안다 얘기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이라 하는 게 밝음과 어두움은 눈을 감거나 안 감거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눈 감고 뜨고 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찾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갖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아나니가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볼 때 그 어두움 경계가 눈과 마주하느냐 안 하느냐, 어두움이 눈과 마주하여 어두움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몸 안에 있다고 하겠느냐 이깁니다. 자, 어두움이 몸 안에 있다면은 어두운 방에 어떤 빛도 없이 앉아 있을 때 이 방의 어두운 가운데가 모두 그대의 3초, 그 다음에 5장, 6부가 될 것이다. 어두움이 안에 있는 건 5장, 6부가 끔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운 방에 빛도 없이 앉아 있을 때 방의 어두운 가운데 그대의 모든 몸 안에 5장, 6부가 될 것이다.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 어두움이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껌껌한 거를. 그러니까 껌껌한 게 안에 있다 하면은 안에 오장육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3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3초 아십니까? 3초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심장 아래, 심장 있잖아요.
심장 아래 하나의 기의 흐름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삼초라는 게. 삼초라는 게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오장육부처럼 기관이 아니고 기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삼초에는 즉 심장 아래를 맨 위에 있으니까 심장 아래를 이걸 상초, 맨 위에 있으니까 상초라 하고, 그 다음에 중초라는 거는 이게 상초는 기를 전신에 퍼뜨리는 겁니다. 기를. 우리 몸에 기를 전부 다 3초 안에는 세 가지의 초가 있는데 상초, 중초, 하초라고 나와져요. 이거는 몸의 기관이 아닌데 이 기의 흐름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의학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초 안에 상초는 맨 위에 즉 심장 아래를 상초, 심장 아래를 이걸 상초라는 그 밑에 기가 이래 흐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르는데 이 기는 전신에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에 이거 위아래 이 기가 있는데 이는 중초로는 기를 내려보내고 중초는 기를 만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중초에는 기를 만드는 자리, 몸을 모아가. 그 다음에는 뭐냐? 방광위를 하초랍니다. 이 방광위를 하초. 그런데 이거는 하초는 기를 내려보내고 저장하는 자리가 하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몸이 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이 삼초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오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장육부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건 알잖아요. 육부에는 오장육부에는 대장, 소장, 담낭, 위장, 방광 3초가 들어가요. 3초가 될 것이다. 만약 어두움이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본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껌껌하다 하는 거는 눈으로 껌껌하다 하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아는 놈은 또로 있다. 눈은 뭐냐?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해가 보일 수 있게끔 하나의 기관이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눈이 바깥을 본다는 말을 떠나 몸 안을 마주 보는 것이 이루어져 몸 안을 이제 밖에 보는 거는 본인이니까 떠나서 몸 안을 마주 보는 것이 이루어져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을 몸 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맞잖아요. 눈을 감고 즉 어두움을 보는 것을 몸 안을 본다고 이야기할 때면은 눈을 떠 밝음을 볼 때 어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마음이 참 묻는 것도 참 부처님이 기가 차게 묻지요. 즉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안에서 껌껌할 때 하면은 안에 있다 하면 오장육부를 가령 있다가 본다고 할 때 안에서 밖을 볼 때는 자기 몸에 붙어가 있는 얼굴은 왜 못 보느냐? 얼굴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마음이 안에 있다 하면은 밖에 안에 있는 걸 훤히 알아야 되잖아요. 오장육부가. 그러면은 밖에 있는 것을 할 때는 안에 있는 것도 보고 밖에 이래 보면은 밖에 보기 전에 자기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이라는 거는 이것과 저것이 일어날 때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경전으로 보면은 능소라고 합니다. 보는 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대상, 능소. 내가 상대를 본다, 내가 꽃을 본다
할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는 놈이 있다 하면은 자아가 성립이 되어버린다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보는 놈이 있다. 내가 상대를 이래 보는다. 보는 놈이 있다 하면은 자아가 성립이 되면은 부처님의 자아가 없다는 무아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저 장미꽃을 봤다.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대상에 실체가 있느냐? 실체도 없잖아요. 실체.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면 보는 놈은 없잖아요. 없는 내가 저걸 본다.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사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알듯 말듯 하십니까? 엉터리. 어? 엉터리. 엉터리라. 그럼 보는 나도, 원래는 보는 나도 없는 거네. 보는 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보는 나도. 나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어. 관찰하는 나가 있죠. 그렇지. 근데 단, 없는 단 그게 뭐냐 하면은 전에 저장된 섭기억에 의해서 현실을 보면서 다시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란과 올라가도 아란에 올라간 성자들이 부처님인데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수행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아란과에서 수행해가 깨달으면은 갖고 있는 게 번뇌망상을 버리는 거죠.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맨날 작용을 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항시 24시간 내가 하는데도 내 마음이 어떤 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왜? 수행을 해도 그만큼 이 마음의 깨달음을 찾는 것이 습관화 안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수행자들이 빨리 깨닫게 해요. 그럼 결론은 연기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게 마음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식이 우선 보잖아요. 그러면 식이 일어나잖아.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감지하는 것이 전에 내가 들었던 거, 팔식에 저장이 된 거고 같이 한목에 어우러져 가지고 연기법이 다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라. 이걸 아는 것이 상당하게 시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떨리고 마음이 거기구나. 이걸 안다 하면 연기법을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알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아란과에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벌써 2600년이 지내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찾는다고 있잖아요. 마음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칠제정심이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마음을 놓고 있다 없다 하는 걸 전부 다 깨버리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체가 들어가면 굉장하게 재미있으면서라도 자꾸 마음으로 이래 보면은 그게 깨달음이 스스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 얼굴을 본다는 말이 성립되면은 아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안에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이겁니다. 안다 하면은 왜냐면 내가 안다. 보는 놈이 이제 말을 하고 보는 놈이 내가 여기서 뭐 상태를 나잖아요. 그런데 보는 놈이 밖에 있다 하면은
안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놈이 밖에 있다 하면은 허공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와 보는 놈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어째 밖에서 나를 알 수가 있나 이 말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우리 손님 이해가 되지?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빨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봅시다. 안 보고. 만약 눈이 바깥을 본다는 말을 떠나 몸 안에 마주 보는 것이 이루어져, 몸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이루어져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을 몸 안이라고 한다면 눈을 떠 밝음을 밖에를 볼 때 어찌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느냐. 이거는 몸이라는 거는 눈으로 가지고 보잖아요. 눈을 보면은 몸하고 같이 붙어가 있잖아요. 눈에 붙어가 있는 기관으로 보는데 그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게거든. 그러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 앞에 이야기할 때 마음이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는 것 같다.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눈을 떠 밝음을 볼 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 몸 안을 본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눈을 감고 밖을 갖다가 밝은 것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은 눈을 감고 어두운 걸 볼 때 몸 안을 본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 얼굴을 본다는 말이 성립이 되면은 너희 아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안에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몸 안에 있는 게, 즉 나라는 것이라는 거는 항시. 근데 저 그림은 어디서 스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허공에 있다는 거 저거 스님이 만드셨어요? 눈이 허공에 있어요. 눈이 허공에 있다면은 보는 놈이 밖에 있는데 안에 본다는 거는 이 몸하고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얼굴을 본다고 하면은 마음과 눈은 허공에 있는 것이다 이거지. 밖에서 내 몸을 본다든지 하면은 이해가 되지요. 갖고 있는 게. 누가 얼굴을 본다는 말이 성립이 되면 성립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초등학생 때 하는 얘기라는 지금. 이 자체가 알지만 어렵다니. 다 뻔한 거잖아요. 자기 얼굴을 본다는 말이 성립되면은 너의 아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안에 있던 말이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성립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뭐 마음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마음이. 그러니까 눈에 대한 게 아니라 눈 이건 하나 렌즈라고 하잖아요.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을 찾는 공부거든. 마음. 눈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마음과 눈이 몸을 떠나 허공에 있다면은 저절로 너의 몸이 밖에서 보니까 대상이잖아요. 몸이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이 마음과 이 눈은 항시 같이 댕겨야 되거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있다면 당연히 내 몸이 아니지. 그러니까 허공이 즉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눈을 본다 하면은 눈에 있어서 상대를 본다 하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서 보는 게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눈하고 몸은 하나의 몸 자체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만 보인다면 밖에서 볼 때는 마음이 밖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 갖고 있는. 그래서 마음과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눈이 몸을 떠나 이제 허공에 마음과 눈이 있다면 저절로 너희 몸이 대상이 아닐 것이다. 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갖고 있는 게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몸하고 항시, 그게 연기법이야. 항시 같이 일어난다는 게,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도 기어이 너희 몸이라 한다면은, 네가 안과 밖에 지 몸이라고 한다면은, 열애가 부처님이 지금 너희 얼굴을 보는 것도 응당 너희 몸이라 해야 될 것이다. 얼굴을 보는 것도. 또 눈의 너희 몸을 떠나 있으므로, 눈이 이제 밖에 허공에 있잖아요. 너희 몸을 떠나 있으므로 너희 눈은 이미 알고 보더라도 너희 몸은, 즉 눈이 보는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드러나면 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된 작용뿐이거든요. 그냥 연기로서. 그러니까 눈은 이미 알고 보더라도 너의 몸은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근데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고 알잖아요,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몸은 모른다는 게거든. 마음과 눈이 밖에서 이래 본다고 할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쉬워. 예? 너무 쉬워. 쉬워. 아이, 그러면은. 명령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 그래요. 쉬운 거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가 집착하여 틀림없이 몸과 눈이 두 가지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분리를 해가지고 몸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가지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한 몸에 두 부처를 이루는 모습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갖고 있는 게. 그러므로 너가 말한 어두움을 보는 것으로 안을 본다. 어두움을 보는 것으로 안을 본다는 거는 내가 이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건데,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나 경계일 뿐이니 안을 본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안을 대상.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게 말이. 명령금은 인연설을 연기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 마음을 놓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치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일반 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사람은 이래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모든 행을 갖다가 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자아가 없는 것을 알고 연기로서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을 자기가 자각을 할 때 이게 깨달음인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사님은 쉽지요? 아이고. 자, 그래서 즉 이 말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마음이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 틀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안과 밖,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어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안한 부처님께서 항상 대중이라 하면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다 알지요?
이거는 비구는 스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출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우바세는 부처님 법을 하는 남자. 제가 불자. 그 다음에 우바이는 제가 여자. 그러니까 그걸 대중이라 하거든요. 같이 함참에. 부처님께서 항상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나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좀 따지우는 거지. 아나니, 부처님께서 항상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여러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법이라는 거는 그냥 사물의 눈에 보이는 게 생기고, 그 법이 또 생기기 때문에 갖가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쉽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오니 바로 생각, 사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마음인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아나니 지 스스로가 그러므로 마음의 경계라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경, 즉 인식작용의 대상인 색성양 미촉법과 경계와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안이나 밖에 혹은 중간에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하는 곳이라는 건 눈을 내가 대상을 본다, 꽃을 본다, 그때 마음이 합할 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가 깨달음이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에 볼 때, 그때 합할 때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간에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아니나 밖에. 그래서 이 앞에 하는 게 안과 밖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아나니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생각하는 자체가. 그리고 그 마음이 경계와 합하는 것, 즉 상대와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인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아나니 그 마음의 체가 실체로 있느냐 하고 또 묻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가지고 경계가 있는 사유체인데 실체가 있다고, 마음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거든. 부처님이 실체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생각이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대상인 색성양 미촉을 볼 때 마음이 실체가 있다. 그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체로 삼고 있다. 아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나는 다시 되풀이지만은 내가 대상을 볼 때 그때 합해져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은 되겠지요. 자, 봅시다. 부처님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기 때문에 각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면서 경계와 즉 대상과 마음이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어떤 실체가 없다면 그 법과 합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부연설면 실체라는 거는 이 문장은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 말한 합한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논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실체는 마음이 뭐한데 없다고 했잖아요. 아나는 이거 저거 할 때 마음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걸 지금 부처님이 깨는 거예요. 뜻을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게.
그래서 만약 억지로 실체가 없는데도 합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19개, 우리가 몸덩어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거 18개잖아요. 그 무더기가 온 몸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 하면은 18개가 아니라 19개가 된다 이 말이거든, 실체가. 이 말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하면 18개가 아니라 19개가 될 거 아니가. 그것이 6권, 6경, 6식이 즉 18개 뿐인데 한 개를 더 합해가지고 이 자아가 있다 하면은 한 개를 더 추가하여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 부처님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한 개를 추가한다는 거 지금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 아니 그 18개에서 한 개를 더 추가하여 이름만 이런 이 한 개라는 게 아란이 이야기하는 거 자아. 그렇지. 하나님 이제 이것과 저것을 합할 때 그때 마음이 드러나는 거, 일어나는 것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18개에 의해서 일어나잖아. 18개. 이것과 저것. 그 다음에 눈으로 대상을 보고 생각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입으로, 몸으로 6개가 대상하고 우리가 의식하는 거 6개하고 18개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 이기거든.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거는 18개 외에 한 개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부처님 논리로 그 18개 뿐인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러면 19개로 한 개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9개가 있는데 그러면 7진이라 봅시다. 7진. 6진이 맞잖아요. 6전, 이거 6진, 6경. 그러면은 7진은 색성향 미척법 외에 또 한 개를 더 추가해요.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을 비교한다. 이것도 또 한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눈으로 대상을 본 게 한 개 더 채가 또 있어야 될 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합한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런 이치는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니 억지로 자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를 자체가 실체가 있다 하는 게거든. 없는 걸 있다고 모르니까 하니까 한 개 더 18개 위에 한 개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6분이라 하면은 6분에 한 개 더 있는 거고 6경에도 한 개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냐. 거북이 털과 토끼의 뿔에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거북이에는 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토끼의 뿔이 있나? 뭐 없잖아. 그런 게 없는 거를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으로 몸의 어느 부분을 찌를 때에 너희 아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먼저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밖에서 들어올 때면은 먼저 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찌를 때, 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를 때 아픔을 느끼잖아요. 갖고. 그럼 밖에서 찌를 때는 할 때는 먼저 얼굴을 봐야 될 거고, 안에서 이렇게 찌를 때는 안에서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안에서 할 때는 먼저 뭐를 봐야 됩니까? 안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니까. 그거를 갖다가 부분을 찌를 때, 내가 손으로 몸의 어느 부분을 찌를 때 너희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서 이렇게 찌를 때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먼저 봐야 할 거고, 오장육부를 봐야 할 거고, 만약 밖에서 들어올 때면 먼저 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마음은 안과 밖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연기법에서 항상 드러나는 게 마음이거든요. 내 행동을 할 때, 그때 찰나멸할 때 순간적으로 언어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는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은 알기만 하는 것이므로 눈이 아닙니다. 이제 이래. 눈은 그냥 보는 것이고, 그래서 눈을 보고 아는 거는 마음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으로 눈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렇다면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이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보아야 한다고. 맞는 얘기인데. 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본다고 하는 거는 봐야 한다고 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안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니 이제 부처님인데 그렇게 이제 묻는 거지. 자, 뒤에 봅시다. 왜 이제 요 설명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보아야 한다 하면은 여기서 함수가 있어. 보아야 한다면 마음이 본다는 실체를 형성이 돼버려. 자아가 있다는 게. 그냥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부처님이 말해서 만약 눈만이 능히 보는 것이라면은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눈만으로 문을 능히 보는 것이더냐? 눈만으로. 왜냐면은 한참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마음이라는 거는 눈과 바깥과 한참에 드러나서 아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별도로 아는 거지. 마음만 때가 있으면은 눈이 없으면 그 대상을 어떻게 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드러나는 건 한참에 연기법에서 드러난다. 이걸 말씀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눈만이 능히 보는 것이라면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눈만으로 문을 능히 보는 것이더냐? 이해가 되죠, 이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눈이 남아 있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본다면 어찌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죽은 사람도 그럼 눈이 일단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비교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안견 오직 눈으로서 이래 본다. 죽었으면 안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산무견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가 깨달아 알고 있는 마음이 반드시 어떤 실체가 따로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실체가 따로 있다면 그 실체가 한 몸이 되는가 여러 몸이 되는가 그래 묻습니다. 실체가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없으면서 아는 게거든. 이게 말은 이래도 참 어렵습니다. 갖고 있는 게. 뭐 쉬운데 간단히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실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마음이 이제 네가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깨달아 있는 마음이 반드시 어떤 실체가 있다면 지금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알고 있다니까. 그 실체가 한 몸이 되는가 여러 몸이 되는가 아는 것이. 자, 여기 봅시다. 지금 내 몸에 실체가 두루 퍼져 있겠느냐? 실체가 두루 퍼져 있겠느냐? 아니면 한쪽에 지우쳐 있겠느냐?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개냐? 한쪽에 지우치냐? 두루 퍼져가 있느냐? 이 마음을 또 묻는 거예요. 만약 실체가 하나라면은 내가 한 손으로 한쪽 팔을 찌를 때 사지가 모두 아파야 한다. 하나라고 하면은 손가락을 갖다 밖에서 찌르면 몸 전체가 아파야 되는데 만약 한 곳을 찔렀는데 사지가 모두 아프다면은 찌르는 곳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헷갈리지요? 그러네. 말이 좀 헷갈리지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다고.
한 곳이라는데 이게 함수가 있다고. 한 곳이라는 것을 이어는 위에서 보면은 만약 내가 하나라면 내가 손으로 그냥 찔렀을 때 그냥 한 곳이라 특정을 안 하고 아무데나 한 손으로 한쪽 팔을 오른쪽에 넣는데 찔렀을 때 사지가 모두 아파야 된다니까. 하나라면. 그런데 만약 한 곳을 찔렀을 때, 한 곳, 대상을 찾아가 찔렀을 때, 대상을 찔렀을 때는 사지가 모두 아프다면 찌른 곳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으로서 이래 말을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내 풀이를 한 건데, 한 곳을 찔렀다고 하면 그곳만 아파야 되잖아요. 한 곳에 특정해. 되는데 전체가 아프다면 그 한 곳이라는 말이 무너진다. 말이 안 맞다. 자체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곳을 찔렀는데 사지가 아프다면 모두 아프다면 찌른 곳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찌른 곳이 따로 있다면은 너희 실체가 하나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실체가.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한 몸이라는 거는 실체가 자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말이 이래 보면은 한 곳이라는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한 곳을 했다 하면은 한 곳 그것만 아파야 되는데 몸 전체를 다 아프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아나니 생각한 거를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네가 손으로 한쪽 발을 찌를 때 사지가 모두 아파야 하며 이건 부처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부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래 부처님이 이제 아나니인데 질문을 하는 거지. 한쪽을 찔리는데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마음 자체를 놓고 있다 없다. 부처님이 한쪽 발을 찌를 때 모두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 아파야 한다는 것도 부처님이 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세존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입으로 두 말이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맞지. 예. 그거를 앞에 안 하니 갖고 있는데 마음의 실체를 놓고 넣는데 한 곳을 이거는 이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하나를 찔렸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전체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어디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마음이 여러 개라고 분산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거든. 그렇다 하면은 그 한 부분으로 찔렸을 때, 부분적으로 찔렸을 때, 그럼 그 부분만이 아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라 하는 거는 어디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게거든, 전체를. 그래서 앞에 내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마음이 하나냐, 여러 개냐, 한쪽이냐, 두루냐, 갖고 있는 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몸의 실체가 두루 퍼져 있느냐, 한쪽에 지우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실체가 한 몸이 되는가, 여러 몸이 되는가, 마음 자체를 그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할 때 일어나는 게거든. 내가 눈으로 볼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마음이다 하는 그 마음을 놓고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때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만약 실체가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을 이룰 것이니 어느 채를 너로 삼을 것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실체가 온몸에 두루 퍼져가 있다, 마음이 온몸에 퍼져가 있다 하면은 앞서와 같이 한 곳을 찔러도 아프기는 사지가 다 아파야 할 것이다. 마음이 여러 개 두루 퍼져가 있다 하면은
그래서 이 자체가 한 곳을 찔러도 온몸이 전체가 고통스럽다는 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 말대로 마음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데마다 부분적으로 아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참 헷갈리지요. 그래서 만약 실체가 온몸에 두루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머리를 부딪히고 또한 발을 다쳤을 때 머리는 아파도 발은 몰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경계와 대상과 마음이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그거는 뭐냐 하면 앞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 연기법을 아는 게 참 어려워요. 갖고 있는 게. 마음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금방, 거사님이 금방 이야기했을 그게 순간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이. 이거를 보고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거기서 구상된 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에부터 내가 많이 사유를 해가지고 갖고 있던 것이 현재 이걸 보면서 조합돼 가지고 순간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연기법의 이것과 저것에 항시. 내가 많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 순간 연기를 느끼면 이게 그거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곳에 생긴다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실체가 없다를 놓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네 마음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로 그걸 알면은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할 겁니다. 내가 번뇌망상에 거기서 묻혀가지고 항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번뇌망상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거든. 갖고 있는 게. 실체도 없는 거를 실체가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스스로 번민을 안고 스트레스를 안고 화를 내도 내가 만든다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냥 집착이 빠지잖아요. 갖고 있는 게. 고려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인식을 안 하고 대상을 안 하면은 마음을 안 듣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을 두면 아픈 거고 그거네, 그지?